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오늘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네. 아마 고난 중에 제일 고난은 잠 못 자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통 한 3-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잠을 더 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이번 고난 주간에 조금 일찍 주무셔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서, 또는 새벽에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따로 시간을 좀 정하셔서 함께 조금 더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조금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건강이 허락되시는 우리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또 금식을 하면서 또 특별히 그 시간만큼은 더 말씀을 본다든지 또 기도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함께 살피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없어졌죠. 왕정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를 끝으로 이제 없어지고 이제 대한제국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전히 왕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였습니다. 비록 이 로마가 침공을 해서 침입을 해서 이 모든 왕정 제도 자체가 많이 붕괴가 됐지만, 그래도 로마가 세운 왕들도 있고 또 토속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분봉왕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 헤롯 왕 이런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떤 왕조를 꿈을 꿨냐면 이 다윗 왕조를 꿈을 꿨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 그러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이 두 왕의 시대를 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이 통치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어떤 왕조를 꿈꿀 수밖에 없냐면 다윗 왕조를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는 소문이 거의 아마 전국으로 다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전해준 기록만 봐도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 그런 분이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등등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이렇게 깔고, 그리고 이 나뭇잎을 꺾어서 그 길에 또 깔고 막 흔들고, 지금이야 막 옷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예수님 시대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겉옷을 담보로 이렇게 맡기고 어떤 돈을 빌릴 정도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밟고 가는 그 길가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신다고 자식들이 막 서로 막 겉옷을 벗어서 내 옷을 밟고 가시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행동이냐면 이 겉옷을 깔아서 그 길, 마치 우리 이 뭐 이렇게 어떤 고급 연회장이나 또 행사장 가면 그 가운데 통로에 뭐를 깔아 놓습니까? 예, 카페트를 깔아 놓죠. 그래서 흔히 뭐 시상식 그러면 레드 카펫을 밟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처럼 이 당시에 오직 백성들의 겉옷을 밟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밖에 없어요. 왕.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뭐로 여겼다는 뜻이냐면 왕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한번 어떻게 외치는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실까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구원하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굉장히 암호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10절은 더 위험한 발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고 있는 그 우리 조상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한 왕, 위대한 왕, 또 그런 시대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 큰일 날 소리죠. 이 로마가 들으면 난리 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 전쟁으로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사상이 어떻고 막 이렇잖아요. 만에 하나 우리 누군가가 뭐 공적인 자리에서 오는 뭐 이승만의 나라요, 오는 박정희의 나라요, 오는 김대중의 나라요. 만약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대통령이나 또 어떤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발언한다 그러면 아마 한쪽에서는 박수 치겠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주 그냥 뭐 레이저를 쏘겠죠. 이게 벌써 생각이 다른 거죠. 물론 이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모두 다 존경받지만 로마의 국가에게는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왕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라는 말, 다윗이라는 말과 나라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통치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인데, 다윗의 통치요, 다윗의 왕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이 촌뜨기 청년,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느낌인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폭도와 같은 느낌. 우리도 왜 뭐 집회나 뭐 이런 거 시위 이렇게 신고하면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이 정권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래서 막 그 옛날에는 뭐 물대포 쏘고 최루탄 쏘고 뭐 다 해산시키고,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뭐 1인 시위도 신고만 하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시절이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식민지 통치입니다. 이건 몇 명이 모이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지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깔죠. 그리고 뭐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고 호산나, 뭐 다윗의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막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정치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사람들의 이 환호와 같은 소리, 이게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있어서 막 누구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한번 이제 곧 유세 현장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할 텐데 막 이름 부르고 막 추종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본인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럽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 맛에 이 현장 유세를 다닌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지금 막 호산나 뭐 찬송합니다, 막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막 하니까 이 한마디로 이 혁명을 일으킬 만한 기분이 나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막 부르고 막 나를 따라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없던 애국심도 막 생기고 없던 폭탄도 만들어서 막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귀 하나 끌고 오너라.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왕이시여 우리를 다윗과 같은 엄청난 다시 나라로 만드실 왕이시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왕은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전쟁용 말을 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병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나귀를 타셨는가?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 답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제 중간에 보면 그는 공의롭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왕인데 나귀를 탄다, 왕인데 겸손하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개념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겸손한 것은 우리로 요즘은 뭐 겸손이 미덕이지만 그 당시의 왕은 겸손이 수치입니다. 왕은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카리스마를 나타내야 되고 반역자를 아주 가차없이 처단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왕인데, 전혀 왕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 오고 있는데 겸손해요. 왕이 오고 있는데 나귀를 타요. 이게 뭐지? 요즘이야 요즘 대통령이 아니지만 참 뭐 얼마나 많이 이리 수모당하고 저리 수모당하고 하는 시절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치든지 뭐 아니면 정치 갖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어떤 그런 집단이든지 보시면 어떠십니까? 전부 다 그 일을 맡으라고 뭐 회장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는데, 얼마나 이 자신이 가진 힘을 또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 합니까? 최근에 참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뭐 가슴 아프기도 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당대표, 물론 잘못해서 내리긴 하지만 뭐 당대표를 막 끌어내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뭐 외압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대표와 뜻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정당을 또 세우고 또 자신이 그 당의 대표가 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이런 조직들을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조직을 잘 이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자기가 또 올라가고 또 자신도 끌어내림을 당하는데 안 내려오려고 또 새를 귀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왕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권세나 능력이나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왜 인간으로 내려오셨는가? 이건 한 계급 정도 강등이 아니라 완전히 포스타에서 이등병으로, 아니 이등병도 아니라 훈련병 정도로 강등된 수준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왜 내려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맨 뒤에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복종. 누구에게 복종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복종.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시고 같은 권위를 가지셨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셨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참 반대가 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자기보다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새를 규합해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거나 내 스스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복종하시기 위해 그저 한 단계 아래가 아니라 완전히 저 아래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나귀를 타신 모습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 즉 자기를 하나님의 밑으로 복종시키신 것, 그것을 오늘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한껏 우리의 자존감을 부추겨 주죠. 우리는 왕이구나, 우리는 제사장이구나, 좀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묘사하는데, 오늘 예수님도 왕이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로마의 정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정권의 정점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저 밑바탕 인간으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 행보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왕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불러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왕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진리는 죽어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또 썩기 위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또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우리는 어떤 왕으로, 어떤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까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신다면 우리가 왕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또 제사장으로서 낮아지는 자리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